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및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귀한 날개 아래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이 귀한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관 역사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억압 가운데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을 때도 성도들은 기도를 드리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을 통하여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도 주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경제가 새롭게 나아가고 또한 이 나라의 그 이름이 만방에 펼쳐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심에 믿음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삶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나라 가운데 나가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베풀지 못하였고 더 섬기지 못하였고 더 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새로움을 덧입어 이제 새로운 그 주의 백성의 삶을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더더욱 이 교회의 힘듦이 많은 이들로부터 이야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다시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코로나를 위하여 이 코로나를 위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70주년을 맞은 6월 25일 기념주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한, 나를 위하여 수고한 생명을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예배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또 교회들로 또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그 기쁨을 다해 주시고 감사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 드림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주께 내어 드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기쁜지를
그들 각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함이 그들의 기쁨임을 이 예물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 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정성 또한 보셔서 동일한 축복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모든 꽃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드린 자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 입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적어서 더욱더 주의 은총 누리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꽃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하며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예물 드린 자의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평강도 하실 또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오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오셔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고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능력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애국가가 있는 이 노래가요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끔씩 정말 혼자 되새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세우신 주의 일꾼된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은 그 주의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삶을 또한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글을 창제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가진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여 명나라의 그런 문진들과 발명품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맞는, 이 조선에 맞는 새로운 이제 장비들을 통하여, 천체들을 통하여 농사와 많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풍요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세종대왕은 감당합니다. 그 세종대왕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노비에서 그의 삶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이요, 영화를 보면 별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저 많은 별들 중에 내 별이 어디일까? 그때 장영실이 이야기합니다. 북극성입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극성은 명나라의 황제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 그때 장영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의 주인은 바로 세종대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은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러면서 장영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별은 어디 있느냐? 그때 장영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비는 죽어도 별을 갖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북극성 옆에 있는 저 작은 별이 오늘부터 너의 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백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시계를 개발하고요, 추구기도 개발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맞는 기후를 발견하고 백성들이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장영실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죽음을 맞이하냐? 바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 위인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과연 나라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라는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요? 영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한 주권에 의해서 하나의 통치에 따라서 조직을 이루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것이 국가고 나라입니다. 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바로 주권을 펼침을 통하여 그 주권을 펼치는 백성들의 삶이 영화로움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 백성의 그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동일히 나와 있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이시며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나라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족속,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를 내 자녀로 이제 부르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들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동일한 꿈을, 동일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코로나의 그런 위협에서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주의해서 이것을 잘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한국민이 그러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와 치료와 그러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호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믿는 이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을 만날 수 있는 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에게 나갈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아무나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야. 곧 너희는 언제나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합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이, 믿음의 성도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에드노스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구별된 성별된 백성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구별된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별을 하신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믿음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지금의 모든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외입의 침입에도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6.25의 그 전쟁,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친일의 압제 속에서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탄압들이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나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 애굽에 있었을 땐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했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까지 우리가 듣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은혜를 통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모든 열방의 믿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억압도 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나라를, 우리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의 은혜로 늘 채우시고 보살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들이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말하기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주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 꼭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보이진 않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나갈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과 근심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근심을 뒤로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왜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열방에 무엇을 합니까? 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름대로 작은 도움을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주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그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나라를 통하여 도움받게 되어짐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미널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미널 셔먼호가 여러분 무력으로 조선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남해에 그 밀물로 인해서 그 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동일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러자 조선의 군인들이 곧 그를 생포합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성경책을 꼭 품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들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순교의 피로 전해진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전해진 그 말씀은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꽃을 피웠고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국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게 되어진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도 분명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희생.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그 믿음의 나라로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복음의 말씀이 열방으로 내 이웃에게, 각가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그 선택과 행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잘못을 잘못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저버릴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알게 또한 선포를 했을까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바로 믿음의 씨앗이 스데반 집사 본인이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붙들며 나가야 되고, 잘못되고 악함과 어리석은 그 제약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씻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또한 삶을 살아나가야 됨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장영실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려 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4대 문이 모두 세종대왕을 막고 있는 찰나에 장영실을 놓아주는 대가로 이제 한글을 창제함에 있어서 도와주겠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을 안 장영실은 이야기합니다. 4대 문에게 내 생명을 구걸하게 되어진다면 세종대왕님이 하려고 하는 그 한글의 창제가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자기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알을 통해서 장영실은 자기 스스로의 그 결정에 따라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한글을 들을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그 삶을 꿈꾸면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 많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총과 칼과 창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함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6.25를 통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열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될 때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복음의 그 은혜를 세계 열방에 전하며 또한 이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모든 각자가 각자의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은총 입은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짐을, 주의 백성 되어짐을, 주의 나라에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녀들임을 고백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셨고 모든 억압과 탄압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의 삶을, 믿음의 복음의 씨앗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잘못됐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다시 교회가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나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주께 말씀을 듣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꽃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의 씨앗으로 각 가정에서 평안함과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주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믿음의 씨앗이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